자, 오늘 잠언 3강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잠언서 3장을 좀 펴보실까요? 3장. 네. 잠언 이제 3장과 4장의 내용을 좀 같이 공부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그 공부했던 것처럼 이 잠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개념 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내 아들아 너희는 지식을 가져야 한다. 이게 비나이다 이게 비나 히브리어로. 그 다음에 너는 명철을 가져라. 명철을 항상 잊지 마라. 테부나라고 했습니다. 테부나 히브리어로. 그 다음에 이제 지혜를 가져라. 지혜 호크마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 지식을 가져라, 명철을 가져라, 지혜를 존중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지식은 아는 능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는 능력이 이게 지식인 것. 그러니까 무엇을 많이 아는 것, 지식. 그 다음에 이제 명철은 분별하는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분별. 이게 옳은가 그른가 시시비비 따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선이냐 악이냐, 선한 것이냐 나쁜 것이냐를 이렇게 분별하는 능력을 명철이라고 그렇습니다. 그걸 총명이라고도 하죠. 분별하는. 그다음에 지혜는 뭐냐면 아는 능력과 분별하는 능력에 더해서 행하는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행하는 능력. 행하는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은 해결하는 능력이에요. 실제로. 머리에 아는 게 많고 분별하면 뭐합니까? 실제로 가서 해결하지 못하는 걸.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에 문제가 있는 거 다 알아요. 박사들을 앉혀놓으면 뭐 하느냐? 가서 해결하지 못한다. 이건 지혜가 이거거든요. 해결하는 능력이 지혜인데, 그래서 지식과 명철과 지혜를 계속 이제 반복을 하거든요. 반복을 하는데, 오늘 3장에 가서도 이제, 오늘은 사실은 이제 핵심 주제가 마음이에요. 마음, 이제 4장의 그 뒷부분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인데, 그 4장에 가기 전에 먼저 이제 3장에 있는 내용이 뭐가 있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마라.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러니까 나의 법, 그다음에 나의 명령을 이제 지켜라. 잊지 마라. 그러면서 3절부터 27절까지 5개의 아주 핵심적인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잠언서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 뭐냐면은 수평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인간관계에서 아주 형통하고 상처받지 않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수많은 그런 지혜들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의 잠언의 지혜는 그 지혜를 넘어서 이 수직적인 지혜를 같이 얘기합니다. 수직적인 지혜.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신앙의 관계예요. 이게 이제 앞으로 이게 좀 잘 보셔야 돼요. 신앙과 윤리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요.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 이 신앙의 관계입니다. 그다음에 윤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잠언의 지혜는 이 두 가지를 다 품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나는 잠언서만 읽어. 왜냐하면 잠언서 읽으면은 회사 경영하고 인간관계 하는데 너무 좋은 게 많이 나와. 물론 그렇죠. 근데 그만큼 뭐가 더 나오냐면은 신앙관계도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게 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그 철학에서 말하는 지혜하고는 한 범주가 더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요것만 있거든요. 요것만 있는데, 지금 이제 3장에서 이 신앙적인 관계에서, 윤리적인 관계에서 이제 말하는데, 3절에 보면 첫 번째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윤리적인 문제에서 첫 번째 뭐를 말하냐면 3절에 인자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인자와 진리가 너를 떠나지 않게 하라. 인자와 진리. 이거 참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인자가 뭡니까 이게? 우리 옛날에 어머님 이름들이 인자가 많죠. 김인자, 순자,
뭐 말자 뭐 하는데 인자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히브리어로 헤세드겠죠. 헤세드. 인애라고도 해요. 인애. 긍휼이라고도 해요. 인애. 컴패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진리. 이 사랑과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라. 이것은 완전히 윤리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은 뜨거운 거예요. 진리는 차가운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은 어떤 생명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원천이 되는 거죠. 사랑은 뜨거운 에너지죠. 진리는 차가운 판단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 두 가지를 항상 떠나지 않게 하라. 이게 뭡니까? 균형 감각을 갖고 있어라. 진리만 갖고 있으면 너무 차요. 그리고 사랑만 있으면은 판단을 못해, 사람이요. 뜨겁기만 하지. 막 사람 그냥 살리는 것만 하지만 뭘 살려야 될지를 모르죠. 그러니까 항상 이게 보통 모든 윤리가 항상 균형을 가질 때 이거죠. 사랑과 진리를 가져라. 그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 하나님의 속성은 이거죠.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다.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또한 정의로우신 분이다. 차가운 분이시다. 그래서 사랑은 사랑의 어머니, 정의의 아버지. 이런 것처럼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랑이고 아버지가 정의인 것처럼 이 사랑과 진리 이것이 같이 가야 된다. 이걸 떠나지 마라. 이게 이제 균형 감각이죠.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하다는 소리를 듣는다. 귀중히 여기만 합니다. 사람이 균형 감각이 있어야 한다. 이거를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5절에 보면은 신앙 관계에서 얘기해요. 신앙 관계에서 얘기하는데 뭐냐면은 너는 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렇게 나와요.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다음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 인정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나와요. 경외하라. 그러면서 동시에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쉽게 말해 너를 의지하지 마라. 의지하지 마라. 너를 의지하지 마라. 그리고 지혜롭다고 잘난 척하지 마라. 지혜로운 척하지 마라. 이렇게.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되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나와요. 이 성경에 특히 구약 성경에 특히 기독교는요. 이게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거에는 마음과 몸과 물질이 하나가 돼서 갑니다. 삼위일체가 돼서.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해. 이거는 순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고 몸으로도 사랑해. 그것까지가. 그 다음에 물질을 얘기하는데 이번에는 너의 재산, 이렇게 재물과 소산물의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 유대교적인 사상이나 기독교적인 사상에서는 이 물질과 몸과 마음이 떨어져 있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은 내가 마음과 뜻과 몸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지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그 서양의 이분법에 계속 걸려 있으면 안 돼요. 이분법은 설명하는 데 필요한 것이지 모든 건 다 그러니까 마음과 몸은 떨어져 있는 거야. 분리적인 사고는 허용을 안 해요. 이 성경은요, 기본적으로. 이게 그 헤브라이즘, 그러니까 히브리 사상의 특징이에요. 하나로 봐요, 하나로. 그러니까 지금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하면서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같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징계를, 이것도 이제 신앙 관계에서 말하는 지혜인데 11절에 여호와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여호와의 징계를 그 다음에 그분이 꾸지람하는 것을 싫어하지 마라. 하나님이 막 혼내는 거를 싫어하지 마라. 하나님이 혼내시는 것은 마치 아버지가
아주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는 아버지가 그게 싫어서 징계하겠느냐? 그러니까 그걸 알고 사랑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이게 뭡니까? 고난을 받을 때 이런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너무 싫어하지 마라. 그걸 가볍게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그다음에 네 번째 이게 3장의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뭐라고 하냐면은 21절에 윤리적인 얘기예요. 내 아들아,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내 눈앞에 떠나지 마라. 근신, 디서플린. 이게 이게 일종의 항상 자기 자신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거거든요. 훈련해서, 훈육해서 근신을 지켜라. 그래야 영혼의 생명이 된다. 이게. 그리고 이게 너에게는 목의 장식이 될 것이다. 뭡니까? 명예롭게 될 것이다. 사람이 근신하고 지혜하면. 그리고 평안할 것이다. 두려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혜와 근신을 지키라. 이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지혜 중에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될 게 27절이에요. 뭐냐면 이게 윤리적인 건데, 뭐냐면 선을 베풀 힘이 있다면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마라. 선을 베푸는 것, 선을 베풀 수 있는 한 최대한 선을 베풀어라.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만약 네 손에 뭔가 돈이 있으면은 최대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럽니다. 내게 만일에 있거든 이웃에게 내일 주겠다 말하지 마라. 지금 줘라. 줄 수 있으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선을 베풀 힘이 있다는 얘기 뭡니까? 내게 가진 게 있다는 얘기예요. 가진 것이 있어서 이것이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내일 주겠다 말하지 마라. 그리고 내 이웃을 해하려고 모략을 꾸밀 생각이나 하지 마라. 누군가를 해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그 다음에 까닭 없이 다투지 마라.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자꾸만 다투지 마라. 그 다음에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마라. 이 악한 사람들 있잖아요. 폭력적인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라. 어떻게 보면 부러울 때도 있죠. 시원시원하잖아요. 빡빡 하는 거 보면은. 근데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라. 근데 여기서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최대한 베풀어야 한다. 이게 지금 이제 3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첫째, 인자와 진리가 너를 떠나지 않게 하라. 그 다음에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 다음에 여호와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리고 지혜와 근신을 지켜라. 이것이 너에게 명예로울 것이다. 그 다음에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최대한 미루지 말고 해라. 이런 자들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뭐라고 하냐면은 악인의 집에는 저주가 있으나, 여호와의 저주가 있으나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이게 뭡니까? 의인이라는 게 뭡니까? 선을 베푸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의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여기서는 선을 베풀 힘이 있는 자에게는 의인에게는 복이 있다. 남을 돕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이제 이렇게 3장에서 쭉 얘기를 하고요. 4장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4장에 는 이제 원론적인 얘기예요. 그 지혜를 얻어라, 명철을 얻어라 계속 말하죠. 그다음에 지혜를 버리지 마라.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를 얻어라. 네가 가진 모든 것으로 명철을 얻어라. 뭡니까?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돈 투자를 하는데 돈 투자를 해서 애가 돈 잘 버는 걸 키우는 게 아니라 명철을 얻도록 공부를 시키라는 거예요. 거기에 투자하라 이거죠. 지혜를 얻는 아이가 되도록 돈을 투자하고 모든 것으로 명철을 얻으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지혜를 높이라. 그러면 네가 이게 뭡니까? 항상 무엇을 얻고자 하려면 그것을 되게 추구해야 돼요. 추구해야 되고 그것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잠언이 지혜수 아닙니까? 근데 이런 거예요. 마치 지혜를 저번에 그랬잖아요. 의인화해가지고 하나님 대하듯이 대해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그 하나님에게 내가 복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을 자꾸 송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존중해야 하나님은 너를 존중하는 거거든요. 이게 상호성이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네가 지혜를 갖고 싶으면은 지혜를 갈망해야 된다는 거죠. 지혜를 높이고 지혜를
제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지혜가 생긴다라는 거죠. 맞는 말 아니겠어요? 아니 뭐 다 누구나 그렇죠. 다. 그 사람한테 내가 뭔가 얻고자 한다면 그 사람을 높여 존중해야 되는 것처럼 지혜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은 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누구를 만날 것이냐. 이 지혜에 있어서는 누구를 만나느냐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악한 사람을 만나지 마라. 사악한 사람을 만나지 마라. 이게 이제 지혜를 얻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많은 그 잠언서를 읽어서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사람 관계를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양에서도 금묵자흑이라고 그랬잖아요. 금묵자흑. 이게 뭡니까? 그 검은 거와 어울리면 같이 검어지는 거죠. 먹이랑 같이 어울리면 검어지는 것처럼 악한 사람이랑 어울리면 같이 악해지는 거니까 지혜롭지 못한 사람하고 어울리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분별해서. 그래서 뭡니까?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마라. 그의 길로 피해라. 지나가지 마라. 돌이켜 떠나라. 웬만하면. 그리고 왜냐하면 악인은 이런 말을 해요.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잠을 못 잔다.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다. 그리고 불의의 떡을 먹으면서 강포의 술을 마신다. 뭡니까? 먹고 마시는 게 불의요 폭력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네가 뭐가 되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사람 관계 조심해라. 봐서 아니면 만나지 마라. 아예 만나지 마라. 나는요 시험 안 들어요. 나는 만나도요. 나는 괜찮아요. 나는 뭐 성숙했어요. 그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정의한 것 중에 하나가 유명한 정의가 있어요. 인간은 모방적 존재라고 했어요. 인간은 모방적 존재. 이게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프랑스 철학가가 얘기했던 건데 인간은 모방적 존재다. 스스로 창조하지 못해요. 항상 내가 누군가를 그래서 이것을 모방 욕망이라고 그랬어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강포한 사람, 폭력적인 사람 만나면요. 그 사람을 부러워해요. 이렇게. 그걸 닮아가게 돼 있어요. 모방합니다. 흉보고 닮는 거죠. 다 이게. 이거 때문에 바로 이 인간은 모방적 존재고 모방 욕망에 가득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 그러잖아요. 사악한 자의 길에 가지 마라. 아예. 그래서 여기서 사악한 사람들을 따라하지 않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무엇이냐 이게? 뭐겠습니까? 폭력적인 사람, 악한 사람, 그 사람들을 닮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겠습니까? 아주 그냥 그 고대로부터 내려간 아주 절대 불변의 진리가 하나 있죠. 뭡니까? 36개죠. 주랭랑입니다. 36개. 36개 주랭랑. 이 36개 주랭랑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성경에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누군지 아세요? 창세기에 나오죠. 요셉이죠. 요셉. 나는 하나님을 믿어. 아무리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나를 꼬셔도 나는 괜찮아. 그러니까 가만히 이 여인을 보고 있어도 나는 성욕이 안 올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무조건 도망가잖아요. 보고 있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요셉이.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36개.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모든 지혜자들이 가르쳐준 사악한 자를 만나고 음료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36개라 그랬어요. 나는 뭐 천하에 몇백 년을 저 산에서 돌을 닦고 내려와도 금방 그거는 빠져요. 그냥 도망가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피하라 그러죠. 계속 피하라 그러지. 그 여자를 설득해서 보내라. 뭐 그 여자를 어떻게 없어요. 그냥 도망가는 수밖에. 누가 거기를 그 유혹에서 벗어나려? 모방적 존재인데. 모방 욕망으로 가득한 존재인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이 진리를 굉장히 많이 얘기해요. 악한 자는 무조건 피해라. 얘기하는데 오늘의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23절이에요. 23절에 가시면은 무엇보다도 사람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고 지혜를 얻어야 되고 지혜를 존중하는 다 좋은데 무엇보다 너가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이냐.
네가 정말 지켜야 될 것은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이 많죠. 행동거지 지켜야 되고 내 길을 지켜야 되고 말을 지켜야 되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지켜야 한다. 내 마음을 지켜야 한다. 마음을. 그래서 왜냐하면 모든 생명이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 모든 살고 죽는 문제를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 근원이 어디에 있냐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못 지켜서 죽고 마음을 지켜서 살더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마음의 문제인데 이 마음의 문제는 동서고금 모든 종교에서 아주 가장 관심 있는 것이 마음이에요. 마음의 문제. 그리고 특히 이 마음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은 게 불교고. 근데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 동양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얘기할 때 하고 그다음에 서양에서 그 마음을 분류하는 방법이 있어요.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불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삼고라 그래 갖고 삼고 고고, 괴고, 행고 이렇게 들어보셨어요, 혹시? 고고는 생로병사, 태어나는 고통, 병드는 고통, 늙는 고통, 죽는 고통. 이게 네 가지가 있잖아요. 괴고는 뭐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랑 이별하는 고통. 애별리고라고 그러죠. 애별리고. 그 다음에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는 고통. 그거를 원중회고라고 하더만요. 그 다음에 뭡니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 내가 진짜 돈을 벌고 싶은데 못 벌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집을 사고 싶은데 집을 못 사. 이게 고통이란 말이죠. 이거를 구부득고라고. 그래서 이게 세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고 행고가 있어요. 행고가 뭐냐면 이게 내 마음, 나에 대한 나를 집착하는 데서 오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불교가 핵심적으로 보는 거죠. 인간의 고통이 어디서 오냐? 집착에서 오는데 이런 생로병사의 고통도 있고 이게 이제 무너지는 고통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랑 헤어지는 고통, 싫은 사람 만나는 고통, 그다음에 얻지 못하는 고통, 이게 무너지는 고통인데 행고는 사람의 몸을 사람을 어떻게 얘기하면 5가지로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색, 수, 상, 행, 식. 아이고 제가 이게 색이라는 것이 이게 몸이에요. 몸뚱아리, 물질이에요. 그다음에 이게 수상행식이 이게 마음의 세계예요. 이게 이제 불교가 이런 걸 참 정리를 잘해요. 잘하는데 수가 뭐냐면은 느낌이에요. 느낌, 감정이에요. 감정. 그다음에 상이 뭐예요? 머리떡에 떠오르는 상 하잖아요. 이게 일종의 생각 같은 거예요. 생각이기도 하고 머리에 떠오르는 상, 게 잡념이에요. 잡념. 마음속에 여기죠. 마음속에 떠오르는 모습. 갑자기 십몇 년 전에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떠올라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떠오르고 어떤 사건이 떠오르는 상. 이게 이거죠. 이게 고통을 주죠. 느낌이 고통을 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행이 뭐예요? 행동거지. 행위. 그 다음에 이게 식이 뭡니까? 이게 지식. 이게 지각 능력이에요. 지각. 그러면은 사람의 마음이 이 4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느낌과 어떤 떠오르는 생각들, 그 다음에 행동들, 지각, 아는 거, 지식, 이런 걸로. 그래서 이제 이 불교는 이 5가지를 몸은 빼고 이 마음의 세계를 4가지로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서양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양에서는 이거를 들어보셨죠? 지, 정, 의. 마음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세계를 말할 때 지성이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여기에 식, 아는 거. 불교의 식에 들어가죠. 정은 뭡니까? 감정이죠. 감정. 느낌의 세계. 이거 뭡니까? 이거 수. 그 다음에 상이죠. 예, 이거 느낌이나 그 다음에 갑자기 떠오르는 그 생각들 이런 것들이 여기 감정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의가 뭡니까? 의지. 행동에 들어가죠. 행. 그러니까 서양은
지정의로 나눴어요. 사람에게는 감정의 부분이 있고 마음에 하나는 지적인 부분, 지식이 있고 한쪽에서는 의지가 있다. 이 세 가지가 마음을 움직이는 동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수상행식으로 나눠서 얘기하는데 오늘 여기 잠언서를 우리의 관심은 잠언이에요. 성경은 도대체 마음의 세계를 뭐라고 말하느냐. 마음을 지켜라. 여기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 집 지키는 것보다 돈 지키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을 지키는 거다. 죽고 사는 게 여기서 나오니까. 이렇게 기독교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보시면은 마음에 대해서 잠언서가 말하는 걸 한번 보세요.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은 이런 말이 나와. 이제 앞으로 뒤에도 나올 겁니다. 이제 반복이 되겠지만은 도가니는 은을 연단하고 풀무불은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뭘 연단하느냐, 연단한다고 그럴 때 마음을 연단하시는 분이라 이거죠. 저 피트니스 클럽 가가지고 근육 연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을 연단한다. 풀무는 금을 연단하고 도가니는 은을 연단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연단한다. 마음이라. 하나님이 마음을 연단해서 인간을 지켜준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면은 이것이 육체의 생명이 되지만 시기심이 발동하거나 남을 미워하게 되면 이게 뼈를 썩게 한다는 거죠. 이게 뭘 말합니까? 마음은 이게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음은 두 번째는 이게 보이지 않는 영역 같지만 마음이 평안하면은 육체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시기심으로 마음을 잡히면 뼈가 썩는다는 거예요. 뼈가. 마음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뼈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무슨 병? 뼈가 삭는 거. 아니 골수라 그러고 우리 이 뼈가 나빠진 거 뭐라 그러지? 골다공증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시기하지 마세요. 누구 부러워하지 마세요. 골다공증 생겨요. 그 얘기예요. 뼈가.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성경은 마음의 세계와 육체의 세계가 분리가 안 된다니까요. 마음과 육체와 물질이 분리가 안 되는 세계예요. 하나로 보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 시기심으로 가득하면 뼈가 썩는다. 이게 수십 번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지만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좋아진다고요. 저거 뭐지? 피부 탱탱하게 하는 수술이 뭐지? 보톡스 안 맞으셔도 돼요. 마음이 즐거우면 보톡스를 왜 맞아요? 몇십만 원씩 내면서. 그런 거 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냥 자연스럽게 웃으세요. 웃는 게 훨씬 더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요. 보톡스 갖고 얼굴이 빛나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심령이 상하죠. 마음의 근심은. 그 다음에 노하기를, 분노해요. 이거 마음의 세계잖아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훨씬 낫다. 훨씬 낫고, 심지어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 마음을 잘 통제하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이다. 한 성을 빼앗는 정도로 마음을 다스리는 게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낫다. 마음의 다스림. 거의 용사보다 낫다. 이게 마음의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이 굽은 자는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이 이거 된 거죠. 삐뚤어진 거 있죠. 이게 마음이 삐뚤어졌다는 건 뭡니까? 세상을 삐딱하게 본다는 뜻이에요. 남의 말을 삐딱하게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는 하나님도 못 말려요. 얘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다 삐딱하게 틀어버려요. 왜곡, 디스톨트라고 그러죠. 영어로. 디스톨트 돼버리면 그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굽은 자는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 이건 이제 신앙적인 얘기죠.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한다. 이 뭡니까? 마음의 세계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러니까 마음의 고통은 나는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해. 이게 다 잠언에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마음에 기쁘고 즐거운 것들은 사실상 그 누구도 몰라요. 고통을 몰라요. 말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말하더라도 사람들은 그 고통에 참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 긍휼의 한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컴패션의 한계가 있어요. 공감의 한계가. 우리가 사실 우리 집사님이 누워 계시고 그러시지만은 안타까워하지만 그 당사자의 고통에 우리는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발만 동동동 구르고 동동동 구르는데 그 고통은 몰라. 솔직히 말하면. 그런 거거든요. 여기 이제 타인이 참여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마음이 상한 자에게 이거 참 유명한 말인데 마음이 상한 사람한테 노래하는 거 있죠.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고통받고 있는데 거기서 좋다고 노래하는 사람 있죠. 생각 없이. 그런 건 마치 추운 날에 옷을 벗기는 것과 같다. 더 춥죠. 그 다음에 소다 위에다가 식초를 붓는 것과 같다. 어떻게 합니까? 끓어 터져버려. 그러니까 난 고통받고 있는 사람한테 공감은 못할 망정 거기서 노래 부르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장례식장 가서 노래 부르고 있으면 그거는 미친. 그건 마치 소다에다가 식초를 붓는 것과 같고 추운 날 추워 죽겠는데 옷까지 벗기는 것과 같다. 얼어 죽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게 마음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불교 같은 경우는 수상행식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런 게 나오고 이제 서양에서도 지정의를 합리적인 이성을 어떻게 지킬 것이며 의지를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감정을 잘 컨트롤하느냐 많이 심리학에서 나오지만 오늘 잠언서에서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조심하라라고 나와요. 그게 오늘 마지막인데요. 이게 이 성경은 이게 너무 재밌어요. 어렵지 않아요. 뭐냐면은 세 가지의 영역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첫째가 입의 영역이다. 쉽죠. 두 번째는 눈을 조심해라. 세 번째가 귀가 아니고 발이 나와요. 발. 네.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아까 불교에서는 수상, 느낌과 그 다음에 떠오르는 생각, 잡념들을 다스리는 건 입이에요. 수와 상을 다스리는. 눈은 어떻게 보면은 식이죠. 지적인 것. 발은 수상 행식, 행동의 부분이에요. 이렇게 비교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입은 말을 얘기해. 말. 그래서 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서 뭐냐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려라.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해라. 이게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말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로 이게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 말 가지고 야고보서 3장에서 아주 장황하게 말하잖아요. 말 조심해라. 그래서 웬만하면 너희는 스승이 되지 마라. 말하는 직업 갖지 마라. 목사나 교사나 정치인 하지 마라. 이런 거죠. 말로 하는 거 하지 마라. 왜냐면 이 말은 마음의 배라고 하는 마음의 배를 움직이는 키가 어디에서 오냐면 말에서 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말이 어디서 오느냐, 이게 마음에서 온다. 마음이 악하면 악한 말이 나오고 마음이 선하면 선한 말이 나온다. 그러니까 그 좋은 가지에서 좋은 열매가 난다. 그래서 마음에서 이게 나오는데 반대로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또한 말을 잘 조심해야 된다. 이게. 말에 따라서 마음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뭐냐면 혀는 작은 것 같지만은 이게 불의 세계다. 모든 걸 태워버릴 수 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더럽힐 수 있는 것이 이 혀다. 그러면서 이게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아버릴 수 있는 게 말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하는데 근심이 이게 이제 잠언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말에 대해서.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은 번뇌하지만 근심이 오면은 번뇌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그런데 그 근심 있는 사람에게 선한 말을 하면 그 근심을 마음을 즐겁게 해주느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선한
선한 말을 하면 마음이 즐겁게 되느니라. 이거죠. 그 다음에 선한 말은 마치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다. 이렇게 나왔어요.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은 꿀과 같아서 마음에는 달고 뼈에는 약이 된다. 뼈에. 그러니까 이 선한 말이 마음과 몸에 얼마나 좋은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약 몇 첩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한 말을 해주는 것이 마음과 육체의 건강에 너무나 좋은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게 좋은 말 많이 하세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했을 때 유순하게 대답하는 것은 분노를 가라앉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맞는 말이죠. 저한테 하는 말 같아요. 이게. 과격한 말을 하면 안 돼. 그러면은 분노를 더 이렇게 영어로 에스컬레이트 시키죠. 이렇게 점점 상승시킨다는 거죠. 이게 다 말에 달려 있다. 그다음에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다.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쁨을 얻는데 특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나와요. 때에 맞는 말. 이게 뭐겠어요? 장례식 때에는 장례식에 맞는 말. 결혼식에는 결혼식에 맞는 말. 그다음에 슬플 때는 슬픔에 맞는 말. 기쁠 때는 기쁨에 맞는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게 동서고금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이 꼭 갖춰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못한 사람 뭐라 합니까? 분위기 못 맞춘다 그러잖아요. 분위기 못 맞춘 엉뚱한 소리 한다는데 이런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그러면서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다스리는 첫 번째는 입이다. 말의 문제고 그 다음에 눈은 뭐냐. 눈은 마음의 즐거움과 고통을 지배하는 게 뭐냐. 눈이라는 거예요. 이게 눈.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면 오늘 4장에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피라. 눈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봐야 된다. 곧바로 봐야 되고 눈꺼풀을 항상 앞에 곱게 살펴라. 그리고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눈이 밝으면 뭡니까? 이게잖아요. 아이고. 밝은 눈은 곧 뭐라고 얘기해요? 밝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눈은 마음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눈이 밝으면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기쁜 마음. 그러니까 이게 눈이 뭐겠어요? 눈이 흐릿한 사람들이 왜 흐릿한지 아세요? 백내장 수술해서 눈이 흐릿해요? 안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눈이라고 해서 뭘 보는 거잖아요. 뭘 보느냐 그리고 뭘 생각하느냐가 눈으로 나타나요. 뭘 생각하느냐가 눈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이 추구하는 거가 다 눈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은 눈을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내 속을 안 보여주려면은 눈을 가려야 돼요. 눈을 가리면 내 속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눈을 보면 대략 권사님 눈 부릅뜨고 보시는데 그러니까 눈을 보면은 그 사람의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러잖아요.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기쁘게 마음에 다 보이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라는 게 뭐냐? 선한 눈을 가진 자는 왜냐하면 이는 양식을 가난하게 줍니다. 선한 사람은 눈이 선해서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보면 못 봐요. 못 지나가요. 그러니까 양식을 주는 거예요. 이게 선한 눈을 가진 거고. 그 다음에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 이것은 다 죄다 이렇게 말해요. 눈이 높은 거가 뭐겠어요? 이게 교만한 거죠. 교만한 게 뭐겠어요? 악인이죠. 악인이 형통 잘 나가는 거랑 교만한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눈이 높은 것은 다 죄다. 그러니까 눈이 높은 것, 죄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중요한 것이고 마지막 발은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이 발을 든든히 해라. 평탄하게. 그 다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발은 어쨌든 균형 감각을 잘 잡아야 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균형. 그리고 악에서 항상 떠나라. 아까 그랬잖아요. 사악한 자를 벗어나는 것은 뭐예요? 발이에요. 발은 내가 어느 곳에 있어서 어떤 사람을 관계하느냐에 중요한 것이 발이에요. 발이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서 악인을 만나고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선한 사람을 만나고 내가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발의 행동 거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않겠느냐. 아니, 발이 숯불을 밟았는데 어떻게 발이 타지 않겠어요. 여기서 숯불이 뭐겠어요? 숯불이 음료를 얘기해요. 음료. 뜨거운 그 음료에 성욕에 그 불타있는 음료를 그 숯불을 발을 갖다 댔는데 나는 발이 안 탈 거야. 말이 되겠어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발을 조심하라. 그래서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발을 급하게 움직이지 마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그 오늘은 마음을 지켜라. 앞에 보면 인자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사장의 핵심은 마음을 지켜라.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과 입과 눈과 발을 조심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세계에 대해서 오늘 지혜가 잠언서가 얘기해주고 있는 지혜를 얘기했습니다. 오늘 좀 길었는데 양이 좀 많아서 좀 그랬습니다. 예,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5장과 6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